오늘 로마서 3장 19절부터 봤죠?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다 한대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알거니와 무엇을 한대요?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이 말하는 걸 다 한대요. 우리는 율법이 뭘 말하고 있는지 다 알아, 이런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는데요. 율법이 말하는 게 뭐라고요? 모든 입을 막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자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떻게 나오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율법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입을 막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정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뭐예요? 정죄 아래에 있게 한다고요. 그렇죠.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또 그런 얘기를 하죠. 10절을 볼까요? 10절부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러니까 목구멍에서 나오는 게 뭐라는 거예요? 썩는 말, 죽이는 말, 그렇죠. 무덤, 회칠한 무덤 같아서 그냥 말을 하면 다 그게 그냥 그런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열린 무덤이요. 또 뭐라고 했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인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바로 나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율법은 율법이 말하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는 이런 존재로 통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 할 말이 없는 자. 유구무원이 무슨 뜻인가요? 입은 있어도 무원, 할 말이 없는. 그렇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무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유가 나오죠. 왜 그런 거죠? 육체죠.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유구무원인 거예요. 입을 닫고, 아, 내가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구나, 정죄 아래에 있구나, 내가 죽은 자구나, 내가 소경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하나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나오니까, 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고 하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율법 보이는 거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죽은 자고 죄인이고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죠. 다시요.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죽은 자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면 그리스도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면, 그렇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이건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떤 바울이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을까요? 죄를? 아, 나는 정말로
이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도리어 그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자기를 의롭게 만들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때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좌절도 했겠죠. 이게 안 지켜지네, 힘드네,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자기가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죠? 더 완벽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도 율법을 더 세분화시켰죠. 613가지 율법을 막 따로 만들어가지고 지켰던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의미는 그리스도로 만난 바울의 입장이에요. 우리들도 알죠, 이걸 이제. 그래도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19절에 시작할 때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가 누굴까요?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 믿는 자만 아는 얘기예요, 이것은.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성화를 하는 삶을 산다고요. 그럼 당연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닌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만난, 주님을 만난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자기가 이게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였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마서 7장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육신을 입고 있는 자신의 한계를 본 거예요. 이런 한계가 있었구나. 사망의 몸이구나. 그때 아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 그걸 몰라요. 물론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그러면 내가 정말 그런 존재구나라는 걸 알 정도. 그것을 알고 그런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건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자 21절 이제 그렇게 20절까지는 어떻게 얘기를 했죠?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 힘으로는 방법이 있어 없어요? 이제 어떤 방법도 없는 할 말이 없는 유구무원인 이제 하나님에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이제 폭로된 거죠. 그런데 21절로 보세요. 이제는 이렇게 나오죠. 이제는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접속사가 붙죠. 오늘 그러나 이제는 이 그러나가 붙여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제는 20절까지는 할 말이 없는 유구무늬였던 내가 나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써놔도 돼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뭐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한 의가 뭘까? 이제는 한 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었죠. 율법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난다. 그렇죠? 다른 방법으로 이제는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율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옛날 과거에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길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새롭게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이제는이 반드시 그래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신앙의 터닝 포인트죠. 그러나 이제는 다 그런 거 갖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박 집사님도 옛날에는 아주 그냥 성실하게 하는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이제 차원이 다른 나를 알게 되고 나서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걸로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는 이게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나도 옛날에 속옷을 입었어. 그러나 이제는 겉옷을 입고 있어. 네. 겉옷을 줄 수 있는 복음의 옷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은 구약을 대표하는 거죠. 구약에 결국 이것을 증거했다. 이 하늘을 증거했다 받은 것이라. 곧 여기도 또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믿는 자. 지금 이게 하나님의 한 의를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안 했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소유격이에요. 소유격은 여러 가지로 뭐 주체적 소유격, 무슨 소유격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믿음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1차적으로 자신이 가진 믿음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신 믿음이죠. 그러니까 주셨다는 것은 이미 내가 누군가에 줬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신 믿음이란 건 가지신 믿음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 그렇게 해서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 그럼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이 뭘까? 그게 좀 얘기돼야 되는데 그게 2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죠?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요. 속량이 뭐냐면 빚값을 주고 산 거예요. 뭐 노예인 상태인 사람을 돈을 지불하고 노예에서 사서 해방시켜준 거예요. 뭐 옛날에 내 땅이었는데 땅을 이렇게 이제 빼앗겼거든요. 근데 이제 돈을 주고 다시 산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속량 앞에 나오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죠. 그럼 어떤 말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속량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핏값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속량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나를 사서 핏값을 사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속량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된 나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지 않았던 나를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그렇다면 이걸 연결시켜 볼까요? 22절과 24절을 연결시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은 뭐죠?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라는 믿음. 네. 그렇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다.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믿음. 이제는 이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랬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럼 은혜를 믿는 거죠.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로 만들어주는 것이 은혜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의롭게 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지금 그 얘기를 22절과 24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을 그렇게 이해를 해보면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22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곧은 이제 설명이니까 22절 그 의는 뭐냐?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로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이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 네.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제 이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 자, 은혜가 좀 정리가 되셨죠? 이제 은혜하면, 하나님의 은혜하면 막 우리들이 막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무슨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 은혜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에 딱 정의되어 있어요. 그렇죠? 은혜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된 나로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해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 하나님의 아들 된 나,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준 것을 은혜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똑같이 된 나를 또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리스도와 똑같이 됐다. 이게 뭘까? 그거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오죠. 23절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모든 사람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거보다는 모든 사람 죄를 범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지 못하게 된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다.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고 하나님의 형상이죠. 근데 그걸 버린 거예요.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는 것은 뭘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슨 죄를 다른 죄를 져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버려졌구나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린 것 이것이 뭐죠? 결국은 이게 죄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거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떠난 건가요? 쫓겨난 건가요? 쫓겨난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떠난다고 그러는데 그런 적 없어요. 우리는 떠난 적 없어요. 아담은 뭐죠? 나무 뒤에 숨었죠. 숨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떠난 게 아니에요. 안 떠나려고, 안 쫓겨나려고 숨었어요. 그런데 누가 쫓아냈어요? 하나님 쫓아낸 거죠. 그래서 두루도는 화음검으로 생명나무를 지켰죠. 못 들어오도록. 그렇죠. 자기가 떠난 게 아니고 쫓겨났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을 입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예요. 근본적인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도 버렸고 하나님의 아들도 버렸고 생명나무도 버렸고 그리고 죄인과 죽은 자 하나님 앞에는 우린 죄인과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살아있잖아요. 우리 멀쩡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보시기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쫓겨난 존재예요. 하나님 영광을 버리고 쫓겨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은 자고 하나님께 죄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는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가 된 거죠. 자, 똑같은 공식처럼 한번 해볼까요? 모든 사람 죄를 범해서 죄가 있어서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지 못한 거라면 의인이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게 된 거죠.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지 못한 상태가 된다면 내가 의인이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몇 주간 계속 살펴봤잖아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아버지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고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골로새에 보면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그 형상에 있게 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그냥 넘어갈 단어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그걸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첫 번째 열매가 누구죠?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죠. 그래 예수는 안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를 양식으로 먹어야 될까요?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어야 될까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만약에 예수를 양식으로 먹으면 큰일 나죠. 예수는 육신을 입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고 죽으셨으니까 함께 죽어야 될 존재지 우리가 먹고 하나 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하나 될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왜 이해를 못할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럴까?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계시다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해를 못해요. 왜 못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 그분의 부유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완전하심,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그 영광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이제 형통하게 분들 다 아시죠? 이것은 너무 이제 자제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첫 열매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형상이라고 하고 하늘에 속한 형상이라고 하죠. 하늘에 속한 형상. 그리고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고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을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그 이재용이 있잖아요. 이재용이를 뭐라 그래요? 갑부, 뭐 삼성전자 뭐 사장, 대주주, 뭐 빌딩을 몇 채 갖고 있는 사람, 최고의 부자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재용이를 왜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자기 이건희의 돈을 그 재산을 다 물려받아서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인간적으로 어마어마한 단어들로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을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다, 뭐 영광의 소망이시다,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하늘에 속한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단어들이 이재용이라면 다시 생각하면 이재용이가 돈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지금 수식어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재용이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비트코인 하다가 다 거지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는 건 그 많은 재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알면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재용이를 그 많은 재산으로 아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도 지금 부활의 첫 열매로 계신다고요. 부활의 첫 열매로 계시죠? 뭐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눈으로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로 보면 보이는 거죠. 그래도 우리 뭐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그를 다시 살리셔서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 영광이 뭘까요? 아버지의 영광이죠.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 예수님 자신도 뭐라 그래요? 복음서에서 보면 창세전부터 가졌던 아버지의 영광을 내게 주셨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그 영광이 누구에게도 왔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진짜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왔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아들 생명이듯이 나도 이제 아들 생명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다면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광채죠. 그렇죠.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광채고 나도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고 나도 아들 생명이고 나도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자야.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의 안에 거하라. 제가 옛날에 제가 이제 요한복음 15장이잖아요. 이걸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해. 도대체 어떻게 거하라는 거야? 어떻게 거하지? 포도나무 비유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나처럼 되라. 너도 나의 안에 거하라는 게 너 나처럼 되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처럼 영광스러운 아들이 돼. 기적 같은 아들이 돼. 영원한 아들이 돼. 이거잖아요. 이거 나의 안에 거하라는 게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이제는. 이제 이게 성경을 뭐 이렇게 여러 번 읽는다고 또 설교를 여러 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구나. 발견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점점 알아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같나요? 같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내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딱 하나만 있으면 되죠. 뭐죠? 그리스도의 영광.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광만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단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그냥 그리스도의 영광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 영원한 아들이 돼. 그러면 사단은 뭐 할까요? 그리스도의 영광만 못 보게 하겠죠. 당연하죠. 그리스도의 영광만 있으면 나는 이제 자기의 쫄다구가 아니고 자기가 너희가 아니고 거기서 해방돼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 나에게 뭐만 못 보게 할까요? 그리스도의 영광만 못 보게 하겠죠. 볼까요? 그 말이 있는지 우리 자리 살펴봐죠.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볼게요. 아까 읽었죠?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복음이 가려져 있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게 뭐죠? 제가 얘기했던 게 복음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됐다는 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이 가려졌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하는 자는. 이런 복음이 안 들리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망하는 자는 지은 거예요. 그렇죠.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인가요? 사단인가요? 사단이에요. 나오죠. 분명히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죠? 복음이에요. 네. 분명히 나오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복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 광채가 비친다는 건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수많은 일을 우리가 다 하게 해요. 딱 하나만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이 복음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못하게 하면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 영광을 가진 아들이니라. 이런 말. 그렇죠?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 영광의 소망을 이라는 걸 전파합니다. 우리 이제 그 골로새 1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냐면 비밀의 영광이라고 해요.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 사람. 비밀의 영광, 그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비밀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비밀의 영광이다. 그래서 그분을 영광의 소망이라고 해요. 끝에 보면 골로새 1장에 보면 영광의 소망이 뭘까요? 그리스도. 왜 영광의 소망일까?
나를 영광스러운 나로 소망하게 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스러운 나,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진 아들, 영생의 꽃, 뭐 어떤 단어를 쓰든지 그런 어떤 나를, 그 영광스러운 나를 소망하게 하는 유일한 분인 거예요. 그리스도뿐이죠. 그래도 영광이 소망. 영광이 소망.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로 다시 가보면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뭔지 조금 더 분명해지죠. 어떤 걸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왔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영광. 그래서 그렇게 그 영광이 내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롭게 된 존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를 체크할 때 우리가 뭐 착하냐 안 착하냐 뭐 어떤 이게 아니에요. 뭐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제는 노는 물이 달라. 그렇죠. 노는 물이 달라. 이 세상에 뭐 내가 어떤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근데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미래를 하나님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남은 미래 뭐죠? 이미 주신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나의 영광을 이미 주신 그거 알게 해주세요. 이미 주신 그 선물을 알게 해주세요. 내 삶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러거든요. 내 삶을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미 주신 그 선물,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삶을 위한 삶이 아니고,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을 위한 삶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준 그 선물을 아는 삶이 돼야 된다니까. 이거 완전히 달라요. 삶의 목적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영광을 내가 가지면요, 나도 그리스도처럼 될 수. 그러므로 나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미투 아시잖아요. 미투.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가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그리스도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뭐 신비한 나다, 놀라운 나다, 엄청난 나다, 뭐 영생의 꽃이다, 헤아리 없는 새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요, 교만하다, 뭐 심성모독이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야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그리고 유다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회방한다고 해요. 알지 못해. 이해하시겠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카소 그림 아시죠? 보신 적 있어요? 이상하게 막 배치돼 있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피카소 그림 보면? 네? 나는 이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초등학생이 그렸나? 도대체 무슨 그림이래? 근데 막 이게 몇백억씩 한대요. 뭔가 엄청난 가치가 있어. 근데 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제가 만약 피카소 그림을 줬죠. 그러면 그 그림은 액자로 갈까요? 쓰레기통으로 갈까요? 저는 바로 쓰레기통이에요. 만약 피카소 그림이 몰랐다면, 모르고 누가 줬다면요, 저는 바로 쓰레기통이에요. 가치가 없어요. 왜? 볼 눈이 없어요. 피카소 그림. 오케스트라 막 있잖아요. 와, 사람들이 막 몇십만 원씩 끊고 가죠. 저 귀에 있는 게 들릴까요? 차라리 트로트가 나. 예를 들어. 그렇지. 안 들려. 근데 어떤 사람에게 뭐예요? 몇십만 원을 주고 본대요. 그게 귀가 열리면 다른 음악이 안 들린대. 정말 다른 음악 같지가 않대요. 그런데 저에게는 뭐예요? 가치가 없어. 안 들려. 아무리 내 앞에 피카소 그림을 갖고 와도 내 눈에도 안 보니까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고, 오케스트라가 막 그 화려한 음악을 해도 내 귀에 안 들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리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이런 얘기가 이런 게 내 눈에 안 보여.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되는데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아무 가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아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김 목사님이 아까 처음에 교회 와서 눈이 뻘개갖고 있는데 왜 그런가 했는지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렇게 기뻐가지고 이렇게 좀 그러셨다는데,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나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이 영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줬어. 우리가 다 하나 되게 원합니다. 이 영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이것으로 하나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있어야 돼.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걸로, 너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걸로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넘겨줘서 이 영광으로 너는 내 아들 돼. 너는 영생의 꽃이 돼. 나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자가 돼. 의로운 자가 돼. 이제는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자신으로 나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탕자를 보세요. 돌아온 탕자. 그 돌아온 탕자를 어떻게 의롭게 했어요? 아버지 것으로 의롭게 했잖아요. 탕자가 끝이 아니에요. 일부러 어쩌면 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 것으로만 입혀주잖아요. 아버지 옷을 입히고 아버지의 반지를 끼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우리를 의롭게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 누가복음 15장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가치를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런데요, 또 하나 정말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다 하나예요. 그렇죠? 드라크마도 하나, 양도 하나, 잃어버린 아들도 하나예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한 사람만 찾아요. 이 영화에 보면 한 사람만 팬다니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 사람만 택한다는 건 아니죠.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전부인 거예요.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70억의 인구가 있으면요, 하나님에게 나누면 하나님 전부고 모든 거예요. 그렇죠. 또 누군가에게는 김 목사님에게는 또 하나님이 김 목사님의 전부고 모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큰 지혜는 뭐냐면요, 우리가 죄인이고 죽은 자인 게 아니에요. 뭘까요? 죄인이고 죽은 자 상태로 그대로 두는 거예요. 진짜 이게 우리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량을 마지막으로 좀 할게요. 그 다음 보세요. 25절을 볼게요. 의롭다 성량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가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영광을 가진 아들이 됐죠. 그게 이제 뭐예요? 그렇게 믿으면, 그 은혜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쭉 나오고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뭐가 바뀔까요? I am이 바뀝니다. I am 다음에 나오는 그걸 이제 여러분 붙이셔야 돼요. 네, I am, 나는 이제 뭐 착한 사람입니다. 나는 뭐합니다. 이제 옛날에 수많은 이름들이 붙였죠. 그렇죠? 나는입니다. 그것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면 I am이 바뀝니다. 나는 죽음과 사망이 없는 자입니다. 해 아래 없는 새 것입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나입니다. 영생의 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나는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이 대가 지불이 없으면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믿으려면 믿지 않음의 대가지물이 필요해요. 믿으려면 뭐라고요? 믿지 않음의 대가지물이 필요해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믿으려면,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나를 믿으려면 이 육을 나라고 하는 나를 믿지 않아야 돼. 그렇죠? 나를 믿지 않아야죠. 그 대가지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란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믿음은 반드시 믿지 않음의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밭에 감춘 보화와 보화 비유가 이 비유.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죠? 기쁨으로 가서 전 재산을 팔죠. 이제 전 재산이 누구 거예요? 몇 개 아니죠. 그 보화가 내 거죠. 그러니까 보화를 내가 내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전 재산이 내 거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라고 믿지 않아. 나로 살긴 하지만 이게 진짜 나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건 곧 뭐예요? 소멸되고 사라지고 벗게 될 거죠. 우리 인생은요 찰나와 같아요. 찰나 아시죠? 눈 깜짝하는 사라지는 찰나와 같은 인생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면 우리는 심판대에 설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 인생에 죽는 건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는 것만큼 정말로 중요하고 확실한 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나를 물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때 내가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걸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나를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예복을 입은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했겠죠. 그런데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은 뭐였어? 유구무원이건을 그랬어. 유구무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그건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겠죠.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I am, 이제 나는 누굽니다. 이 해야 돼요. 그렇죠? 이 믿음의 고백. 그렇죠? 이런 고백을 해서 정말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안전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희가 소망합니다.